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언젠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죽건 나중에 죽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정말 끝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돌아가시길래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할 건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딘가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그 이상이 뭐가 없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했냐, 가짜 아니냐,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한다면 한 줄 말씀에도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요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동시에 500의 형제가 만나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더군다나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두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비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가짜다, 거짓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직접 부활의 현장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랑 다르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마다 비석이 있죠. 몇 년생 출생했다가 언제 죽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 창조의 역사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은 믿겠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언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일까요? 정말 부활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실제 있었던 부활이 없는 것이 되거나 또 우리가 굳게 믿은 것이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 사건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강조하고 권면하더라도 난 믿지 못하겠어라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그 부활의 능력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기당한 것입니다. 우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는 십자가 붙들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이 편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장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보다 신앙생활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뚫고 뛰어넘어갈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세상의 이론이나 과학 지식이 인생의 장애물들, 신앙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라도 박사 학자일지라도 그들 인생의 장애물도 그들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살면서 신앙의 위기와 유혹을 만날 때 또 세상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견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고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중심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자체를 바꾸어 놓는 핵심적 사건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면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가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임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불심판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에 따라서 믿는 자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신이 죽고 사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먼 나라에 한 신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의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불치병도 나아지는 신약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 나았는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나 그 약에 관심이 있지, 건강한 사람은 무슨 약이 개발되어도 난 안 아프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겠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고 부활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지만 성경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가량 속에 분명히 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았다고 해서 다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웠겠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진짜 말대로 살아났네?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런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고 자기의 삶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어때서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내 삶을 연결짓지 않으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닫고 있었지만 그 벽을 통과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본 제자들 즉각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보았다고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집니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이제 목숨 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우리의 일상과 연결 지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연결되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삶이 달라져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데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비겁하고 옹졸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앙 중심에 부활이 있으니까 확연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늘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갔을 때마다 그 자리에 구걸했던 그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기도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니까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 신비 중에 신비는 단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절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낫지 않은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일 수가 있습니다. 힘겨운 고독과 사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 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 썩는데 썩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빨리 종식이 되어야 하는데 전쟁에 승리한들 양쪽 다 피해를 입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그렇습니다. 최종 전쟁의 승리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누가 이기시고 승리를 주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령 받았던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용기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끌려가는 주님을 보고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왜요? 자신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막상 죽음 앞에 오니까 살고 싶어서 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임종을 볼 때에 그들의 표정은 평안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질병이든 노안이든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표정은 오히려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밝습니다. 왜입니까? 기다리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 전날 그러더랍니다. 아야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찬송하고 가더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일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이날만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주일의 시작이 부활을 맞이하는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라고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 어떤 삶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죽게 생겼으니 교회 일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직장이 무슨 상관이 있냐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소망 가진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 거룩한 기둥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대사명과 대계명입니다. 대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생명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전심이고 이웃에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와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행한 모든 삶을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자기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난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난 바울파 이러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유치한 싸움으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 긴박한 순간에 나 방언 은사 받았다, 나 통역 은사 받았다, 나 병고치 은사 받았다, 이거 자기 자랑하면서 무익한 소보전을 치르면서 헛되게 살고 있으니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명을 주니까 사명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있다면 더 불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는 복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죠? 어려움 가운데 있죠? 풀리지 않죠?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더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은 무너져 있고 살 소망도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힘이 되시니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